다시 한번 삶을 결단하여 우리 남은 인생 하나님 앞에 정말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서갈 수 있는 생명의 말씀이 꼭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는 이번 주에 제가 읽은 성경이 사사기와 룻기와 사무엘 3서를 읽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는 이상하게 이 룻기와 관련된 단편들을 읽게 되었고요. 도착하는 크고 작은 사건들이 오늘 룻기 1장을 여러분께 설교하는 마음의 감동을 주었습니다. 이 룻기는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고대 유대인들이 가장 많이 읽었던 성경입니다. 어려웠던 시절에 룻기를 읽어주면 사람들은 위로를 받고 소망을 가지게 되었고 다친 마음이 열리고 우울했던 마음들이 따뜻하게 변했다고 합니다. 또한 이 룻기는 베테나, 단테, 버년, 밀톤 같은 문학의 거장들에게 많은 영감을 주었던 책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룻기는 가장 평범한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평범한 이야기가 가장 아름다운 인생 역전의 스토리를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점에서는 너무나 평범하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의 사랑을 받는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평범하다는 이야기는 결국 오늘 저와 여러분이 겪고 있고 우리들 가정에서 얼마든지 고민했던 이야기들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엘리멜렉 가정은 단란하고 아름다운 가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들은 신앙을 가진 가정이었습니다. 엘리멜렉이라는 이름의 뜻이 하나님은 왕이시다 하는 뜻으로 볼 때 그는 상당히 신앙적인 가정에서 태어났던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오늘 1절을 보면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사사시대라는 것은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의 시대, 다시 말하면 여호수아 죽고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이스라엘 초대 왕인 사울 왕이 세워지기까지 350년의 시기를 말합니다. 이 시대의 특징은 한마디로 영적인 무질서와 혼돈이었습니다. 우리가 사사기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인 사사기 21장 25절을 보면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들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더라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왕이 없다는 말은 하나님을 왕으로 삼지 않고 자기 자신들이 자기 인생의 왕이 되어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자기 멋대로 살아갔다는 말입니다. 내 생각에 옳으면 그것이 곧 법이고 돈 있고 힘 있는 사람들이 목소리를 내면 이기는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엘리멜렉의 가정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따라 살아가던 혼돈의 시대에 하나님은 왕이시다라고 선포하며 살아갔던 그런 영적인 가정인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느 날 이 가정에 결정적인 문제가 닥쳐온 것입니다. 저들의 살던 그 땅에 흉년이 찾아온 것입니다. 그 흉년은 그들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경제적 고통으로 찾아왔습니다. 결국 저들은 고향 땅 베들레헴을 떠나 모압이라는 외국 땅의 삶의 근거지를 옮기기로 결정합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오늘 본문 3절을 보면 남편 엘리멜렉이 죽습니다. 두 아들이 남게 되었습니다. 남겨진 두 아들을 현지에 있는 모압 여인들과 결혼을 시켰는데 10년쯤 되었을 때 자손을 두지 못하고 두 아들도 다 죽고 말았습니다. 이제는 가정의 여인 3명, 시어머니와 두 며느리만 남게 되는 비극적 상황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사건을 간단하게 기록했지만 이 사건을 기록하여 이 룻기를 쓴 저자가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베들레헴을 떠나 모압으로 간 것이 아주 잘못된 결정이었다는 것을 본문이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오늘 무엇인가를 결정할 때 아주 중요한 기준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 주신 믿음의 자리를 떠나지 말고 그 자리를 굳게 지켜야 산다는 교훈입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에도 흉년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우리 인생에 흉년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신실한 믿음의 가정에도 경제적 흉년이 찾아오고 건강의 흉년이 찾아오고 인간관계의 흉년이 찾아옵니다. 자식 때문에 말할 수 없는 고통스러운 흉년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예수 잘 믿으면 흉년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인생의 흉년은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이것은 현실입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인생의 흉년이 찾아왔을 때 끝까지 하나님을 믿어드리고 믿음의 자리를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흉년을 만났을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할 기회가 될 수 있는데 많은 사람이 너무 쉽게 세상으로 도피합니다. 너무 쉽게 세상과 타협합니다. 오늘 본문의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은 안타깝게도 그 흉년의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한 그 땅을 버리고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땅으로 갔습니다. 이것이 엘리멜렉 가정의 불행의 시작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무엇을 하든 정말 중요한 것은 동기입니다. 동기가 뭐냐? 무슨 동기로 그 일을 했는가? 지금 엘리멜렉이 왜 베들레헴을 떠나기로 결정했는가? 동기가 중요합니다. 그들이 베들레헴을 떠나고 모압 땅을 선택한 동기는 오직 하나, 경제 문제였습니다. 그들은 결코 영적인 문제를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아무리 어려워도 모압으로 가서는 안 될 사람들이었습니다. 왜? 나오미와 엘리멜렉이 누구냐? 그들은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은 함부로 베들레헴으로 떠나 모압 땅에 가면 안 되는 사람들이란 이유가 뭡니까? 그리고 2절을 보면 엘리멜렉은 에브라팀을 통해 속하는 사람이다. 에브라팀이 누굽니까? 이 에브라트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여호수아 갈렙이라는 사람의 아내 이름입니다. 갈렙은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을 정복한 영적인 거장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믿음으로 가장 어려운 땅을 차지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갈렙은 그 가나안 땅의 자리를 잡고 특별히 베들레헴의 자리를 잡고 그 땅에 대대로 살았습니다. 그 갈렙의 11대 후손이 오늘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었습니다. 그들은 조상의 믿음으로 보나 신분으로 보나 하나님의 약속으로 보나 아무리 배가 고파도 그 땅을 떠나서는 안 될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떠날 때 그 땅의 사람이 다 떠난 것이 아니에요. 그 베들레헴의 보아스라는 사람도 나머지 많은 사람도 어렵고 힘들었지만은 베들레헴을 그대로 지키고 그 땅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엘리멜렉은 그 땅을 피하여 이삭을 갔습니다. 더군다나 그들이 따라간 모압 땅은 어떤 땅입니까? 이 모압 사람들은 그들의 피 속에 뼛속까지 그들의 생각 속에 의식 속에 그모스 신과 몰렉 신이라고 하는 사람을 잡아 제사를 드리는 그런 문화로 가득 찬 악한 땅이었어요. 그 땅을 오로지 경제 문제 때문에 떠나갑니다. 어쩌면 엘리멜렉은 대단히 계산적인 사람입니다. 현실에 근거한 실용적인 사람, 그런 선택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결코 영적인 배려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베들레헴을 떠나 모압에 가자마자 불행이 찾아온 것입니다. 가장 먼저 계산에 빨랐던 엘리멜렉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어 두 아들이 죽었습니다. 이들은 혈통이 끊어지게 생겼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그들이 왜 죽었는지를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단순하지만 강력한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세상 것 때문에 영적인 자리를 떠나면 결국 겪어야 할 손실이 크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 손실이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철저한 패배가 주어질 수도 있다는 것을 시사해 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룻기서 1장 첫 번째에서 주어지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무엇을 하든 어떤 선택을 하든 동기가 중요하죠. 그 동기는 하나님을 속일 수 없어요. 하나님은 그 동기를 정확하게 아십니다. 특히 돈 때문에, 육체적 동기 때문에 영적인 자리를 버리고 예배와 기도의 자리를 버리고 사명의 자리를 버리면 인생이 점점 황폐해집니다. 결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육체의 동기 때문에, 돈 때문에 사명의 자리와 영적 신분을 버리는 것은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았던 에서와 같은 태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이 에서를 미워했습니까? 육신을 위해 신앙을 팔고 현실을 위해서 영적인 신분을 하찮게 버렸기 때문에. 에서는 나중에 에돔 족속의 조상이 되지만, 여러분 성경 역사를 보세요. 그들의 족속이 갈수록 황폐하게 됩니다. 말라기 1장을 보면 그들의 구성이 아무리 일어서려고 해도 하나님이 그들을 또 끌어버리고, 하나님이 그 후손을 세워주지 않습니다. 하나님 없는 사람은 다시 일어서는 것 같아도 곧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끝까지 붙드는 사람은 무너지는 것처럼 보여도 반드시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본문에 준 중요한 교훈은 인생의 흉년이 영적 흉년으로 연결되지 말아야 된다. 혹시 내가 인생의 흉년을 만나게 됐을 때 그 하나님의 뜻이, 저는 제 메일로 온 그 전송된 언어 메시지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가난하게 될 때, 실패했을 때, 건강에 손상이 왔을 때, 그것은 정말 좋은 기회라는 것입니다. 어떤 기회입니까? 내가 이렇게 어려워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데 나는 아무렇지 않다는 것을 세상에 보여줄 좋은 기회라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아무리 어려워도 예배의 자리,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 사명의 자리를 떠나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고 사명의 자리를 떠나면 우리에게 돌아오는 것은 결국은 텅 빈 공허예요. 특별히 그 후손에게 주의 은혜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많은 것을 가진 것 같으나 사실은 텅 빈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어렵고 힘이 들어도 하나님의 자리, 진리의 자리, 사명의 자리를 떠나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성경의 진리는 단순합니다. 하늘의 것을 추구하면 땅의 것이 따라오지만 하늘의 것을 버리면 결국은 땅의 것조차도 얼마 후에 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떠나서는 안 된다. 이것을 본문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증거하고자 하는 가장 강력한 메시지는 그것이에요. 오늘 본문에 나타난 복음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떠나서는 안 될 자리를 떠나서 깨어지고 부서진 가정을 하나님은 버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본문은 이렇게 깨어지고 부서진 가정조차 하나님은 소중히 여기신다, 존귀하게 여기신다, 아름답게 회복되기를 원하고 계신다. 이것을 보여주심으로 혹시 우리 중에 인생의 흉년을 만나 고통하는 사람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던져주는 것이죠.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이죠. 어쩌면 상황적으로 도무지 일어설 수 없는 일어서는 것이 그걸 불가능했던 이 가정이 하나님 앞에 기적적으로 쓰임받는 가정이 되게 하심으로 오늘 우리들에게 소망을 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성경이, 오늘 우리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일관된 교훈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회복되기를 바라십니다. 그리고 오늘 나오미와 룻, 일어서기가 거의 불가능했던 이 가정이 일어서는 데는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회복의 축복을 받을 만한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 저는 그 원리를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보면 하나님께서 회복의 축복을 주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주신 축복들을 잃어버리지 않고 아름답게 보존해 주시고 더 풍성히 받아 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원리들을 나오미와 룻을 통하여 찾아야 됩니다. 특별히 여러 종류, 여러 모습의 인생의 흉년을 만나 고통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회복의 축복을 위해서 이 영적 원리를 굳게 잡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나오미와 룻의 회복된 이 인생을 보면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교훈이 무엇인가? 첫째,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의 축복을 받으려면 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가야 합니다. 오늘 돌아간다는 말이 여기에 굉장히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나오미는 순식간에 남편을 잃고 두 아들을 잃었습니다. 기가 막힌 현실입니다. 이렇게 다 했고 나서 나오미는 많은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때 나오미의 머릿속에는 온통 내가 왜 베들레헴을 떠나 모압 땅으로 왔던가?
내가 왜 무엇이 잘못됐는가? 내가 베들레헴을 떠난 목적이 무엇이었고 결과가 무엇이었는가? 이런 질문으로 머리에 가득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출발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비로소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은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각할 수 있는 은혜를 주었습니다. 생각을 통하여 나의 잘못과 허물을 깨닫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생각을 통하여 나오미는 깨달았습니다. 자기들의 잘못이 얼마나 잘못된지를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깨닫자마자 모압을 떠나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기로 굳게 결심했습니다. 오늘 이 룻기 1장에는 돌아간다는 말이 8번 반복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나오미가 입을 열 때마다 돌아간다, 돌아가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까닭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내가 내 인생과 가정에 불어닥친 고통의 원인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13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손이 나를 쳤다, 이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이 고난은 우연이 아니다, 하나님이 나를 치신 것이다 깨달은 것입니다. 더군다나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믿음의 명가로서 내려왔는데 내 후손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 생각 없이 오로지 땅의 것만 생각하여 자기의 자녀를 하나님의 후손으로 기르기보다는 모압 땅 이방 여인과 결혼시킬 정도로 무감각해진 자기의 영성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나오미는 깨닫자마자 돌아가기로 과감하게 결정합니다. 돌아가기로 결정을 하고 속히 돌아옵니다. 여러분, 잘못된 것을 알았으면 빨리 돌아가야 해요. 머뭇거리면 늦어집니다. 더 깊은 수렁에 빠지는 것이죠. 이에 잘못됐으니 돌아가자 결심합니다. 이 결심이 큰 복의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돌아가는 이 나오미에게 정말 용기가 필요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이 1장을 마지막을 보고 2장을 보면 사실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고향이 좋은 곳이지만 실패한 사람은 고향으로 가지 못합니다. 자존심 있고 체면이 있는 것입니다. 돌아가서 무슨 낯으로 사람을 대합니까? 자존감과 체면이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이 나오미는 모든 자존감과 체면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기로 결단합니다. 나오미가 돌아가는 것은 단순히 땅으로만 베들레헴 땅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아무리 체면 상하고 자존심 상하고 어려워도 속상해도 돌아가리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 중요한 원칙이 있습니다. 그것은 두 손 들고 있는 모습 그대로 가요. 모든 걸 내려놓고 그냥 가요. 나의 허물과 부끄러움을 덮거나 가리지 말고 있는 모습 그대로 가요. 그래야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십니다. 이사야 55장 6절로 7절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여러분, 주께로 돌아가는데도 결단이 필요합니다. 창피하고 부끄러웠지만 나오미는 그것조차 극복을 합니다. 그 결단과 결심이 나오미를 살렸습니다. 나오미의 인생과 가정을 회복시켰습니다. 나오미는 세 가지를 결정을 하죠. 도leg의 사에서 일어나리라. 둘째, 모압 땅을 떠나리라. 셋째,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의 땅 주신 땅으로 돌아가리라. 이 결심이 나오미의 인생을 역전시키는 중요한 원인이다. 그런데 여러분, 본문을 보면 이 나오미보다 더 큰 결심을 한 여인이 있죠. 그 사람은 며느리 룻이었습니다. 여러분, 룻의 결심과 선택은 정말 쉽지 않은 선택이었습니다. 사실 아무것도 기댈 것이 없는 시어머니입니다. 그 시어머니를 따라간다는 것은 미래를 장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어쩌면 더 끔찍하고 고생스러운 세월을 각오해야 했습니다. 그래도 룻은 그 어려운 길을 결심합니다. 오늘 17절에 보면 어머니의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다. 내가 만일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길 원하나이다. 확고하게 결심합니다. 룻은 자기의 결심을 고수하기 위하여 죽음을 각오한 다짐을. 어쩌면 계산해보면 어렵고 힘들고 미래가 보장되지 않은 길이지만은 이 길이 옳은 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길에 자기 인생을 걸었습니다. 여러분, 누가 주님의 은혜를 받습니까? 단호하게 결심하고 옛 생활을 떠나는 사람입니다.
내 인생의 모험을 떠나는 사람, 단호하게 믿음으로 결심하고 선택하는 사람이 이렇게 단호하게 믿음으로 결단하고 떠날 때 하나님이 앞에서 이끌어 주시고 뒤에서 밀어주시고.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나오미처럼 생각을 하셔서 영적인 의미에서 내가 떠나야 될 모압이 어딘가를 생각해요. 어쩌면 내 인생을 마침내 황폐케 할 모압을 정리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혹시 생각해 보세요. 혹시 그들이 모압에 잘 정탐했다고 합시다. 그 후대 결론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잘못된 모압을 떠나기로 결심하고 정리해야 합니다. 그것이 사람이면 사람, 취미면 취미, 어떤 이익을 주는 자리면 자리, 내 인생을 점점 좀먹는 모압을 빨리 정리합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이 들어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리를 지켜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주신 사명의 자리 굳게 지키기로 결단하고 실천하고 돌아가요. 그래야 하나님이 역사. 두 번째, 하나님이 회복의 축복을 주시는 사람은 마음이 따뜻한, 남을 위해 나를 희생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오늘 루시 시어머니가 끝까지 하겠다는 것은 자신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어쩌면 아무런 남편을 잃어버리고 두 자식을 잃어버린 아무런 힘이 없는 시어머니를 인간적으로 동정했기 때문에. 여러분, 룻은 우리가 성경이 룻기를 읽어보면 룻은 효도 이전에 사람 자체가 인정이 많은 사람, 인심이 많은 사람, 자기보다 남을 배려하는 마음이 룻기 전체에 그냥 가득 담겨있어요. 여러분, 요즘은 친딸이어도 어머니 모시기 싫어 연락도 끊고 지내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룻은 며느리인데도, 그것도 종족이 다른 인종인데도 시어머니를 모시겠다는 고생길을 찾죠. 룻은 자기를 보다 남을 배려하는 마음이 따뜻하고 아름다운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저는 주변에서 많이 봅니다. 가정이 어려움에 당하면 가족들은 자기 가슴을 치지 않고 상대방 가슴을 서로가 치고 서로 원망하고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합니다. 시어머니 입장에서 보면은 며느리 잘못 돌아와서 우리 집안 망쳤다, 원망할 수 있어요. 며느리 입장에서 보면은 부모의 죄값으로 우리가 고통받는다, 부모를 원망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나오미와 룻은 서로를 배려합니다. 서로를 끝까지 사랑합니다. 끝까지 서로에게 사람의 도리를 다하려고 합니다. 나보다 상대를 배려합니다. 시어머니는 며느리의 장래를 생각해서 자유를 주려고 합니다. 며느리는 시어머니를 끝까지 모시려고 합니다. 여러분, 솔직히 우리가 나 하나 살기 빠듯하면 남을 배려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가족이라도 돌볼 수가 없습니다. 요즘 부모님들 돈이 있으면 자식이 곁에 붙지만 돈이 없으면 관심받는 시대입니다. 그러나 이 며느리 룻은 시어머니가 알거지였어요. 아무것도 없는 처지였어요. 친어머니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 어머니를 섬기기로 작정한 것은 어쩌면 룻이 가지고 있는 신앙이었어요. 시어머니를 따르기로 결심한 가장 중요한 이유는 룻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난 신앙이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신앙이 없이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힘들 때 남을 소중하게 배려주는 그 마음, 하나님 복 주는 마음.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중요한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신앙은, 참 신앙을 가진 사람은 마음 씀씀이가 달라야 한다는 것이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신앙과 인심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한 사람이 정말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면 그 사람의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을 담습니다. 예수의 마음을 담습니다. 당연히 주님처럼 남을 깊이 배려하는 착하고 따뜻한 마음, 남을 섬기기 위하여 나를 희생하는 예수의 마음을 담게 됩니다. 특별히 가족을 깊이 배려하게 됩니다. 부모를 공경하게 됩니다. 디모데전서 5장 8절,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믿음을 배신하는 자야,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라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기독교의 가장 큰 약점 중에 하나가 있는데요. 신앙은 있다는데 인간미가 없는 거예요. 은사는 있는데 마음이 차갑고 왜 이렇게 거친지 모르겠어요. 성경을 줄줄 읽고 암송하고 기도를 수없이 하는데 마음이 너무 좁고 냉정하고 남에게 베풀지를 못하고, 교회 봉사를 많이 하는데 말 한마디 한마디가 상대방의 가슴을 찌르는 판단과 정죄가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저는 생각합니다. 신앙이 잘못됐습니다. 신앙을 잘못 받았어요. 그러나 여러분, 진정으로 예수를 영접하면, 성령을 받으면 진정한 믿음은 신앙과 인심이 같이 갑니다. 참된 영성은 예수의 마음, 착한 마음을 동반합니다. 나를 죽여 상대를 살리는 그런 마음을 통반합니다. 여러분, 신앙과 인심은 같이 가야 돼요. 뜨거운 신앙 속에 따뜻한 인심이 있고 인심 속에 뜨거운 신앙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남을 배려하고 남을 위해 희생하는 그 마음을 축복해요. 마음이 어떠함을 따라 하나님의 그 마음을 따라 축복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세 번째 본문이 주는 교훈은, 결정적 교훈은, 회복의 축복을 위해서는 진심으로 하나님께 내 인생을 던져야 된다는 사실. 이 깨어지고 부서진 이 가정이 다시금 회복되어 하나님의 역사 무대에 아름답게 쓰임받은 셋째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나오미나 루시나 시어머니나 며느리나 하나님을 향하여 함께 자기들의 인생과 미래를 던졌습니다. 16절 17절 보면, 어머니의 머무른 곳에 나도 머물며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니 어머니의 죽는 곳에 나도 죽어 묻힐 것이라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방 여인인 이 룻이 어떻게 신앙을 받았는지는 잘 모릅니다. 성경에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추측건데, 시어머니 나오미에게서 입만 열면 하나님이 나오는 것을 바라볼 때에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신앙을 받았던 것이 틀림없습니다. 늦게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늦게 예수를 만났습니다. 그러나 룻의 마음속에는 하나님 여호와를 나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이는 믿음이 굳게 자리 잡고 있었어요. 그 믿음으로 룻은 모든 것을 포기했어요. 신앙 때문에 민족을 포기했어요. 신앙 때문에 동족을 버렸습니다. 신앙 때문에 미래를 버렸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지 않을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신앙 때문에 모든 것을 포기할 줄 아는 사람에게 그가 포기한 것보다 훨씬 많은 축복과 신비한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의 결론입니다. 나오미가 고향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한 것은 단지 태어난 고향 땅으로 돌아갔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로 했다는 것입니다. 베들레헴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진 땅이죠. 먼 훗날 다윗이 그 땅에서 태어났고 그 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땅에 태어났습니다. 그곳은 나오미가 떠나서는 원래 안 되는 땅이었어요. 무슨 일이 있어도 지켜야 할 땅이었어요. 나오미가 하나님의 부른 베들레헴을 떠난 것은 불행한 일이었지만 그가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기로 하고 모압을 떠난 것은 축복에 떠난 것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결론적으로 말합니다. 육신의 일 때문에 하나님 떠나고 육신의 일 때문에 사명을 떠난 사람은 복을 받지 못합니다. 폐일은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결론적으로 복을 받지 못합니다. 사울이 그랬습니다. 솔로몬이 그랬습니다. 아합이 그랬습니다. 엘리멜렉이 그랬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 때문에 모압을 떠나면 하나님께 복을 받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랬습니다. 요셉이 그랬습니다. 모세가 그랬습니다. 12제자가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미와 룻이 그랬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이 주는 메시지입니다. 마침내 룻은 큰 축복을 받습니다. 남편을 잃어버리고 남의 땅에서 이삭을 주어 연명하던 여인이 가장 위대한 가문의 어머니가 됩니다. 당시에는 사람의 숫자로 계산하지 않던 여인이 메시아의 조상이 되는 영광을 누립니다. 특별히 나오미와 룻은 자손의 큰 축복을 받았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진정한 회복을, 하나님이 끊임없이 내게 말씀하시는 떠나야 될 모압을 떠나는 결단, 남을 위하여 남을 희생하고 배려하는 착한 마음, 하나님의 인생의 해답임을 믿고 하나님께 내 인생을 던지는 신실한 신앙의 결단을 통해서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여러분이 꼭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그 아름다운 신앙의 결단 때문에 여러분의 가문과 자손,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허락받는 그런 은혜가 꼭 주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끝까지